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이드로라고 하는 그런 토라 포션입니다. 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임과 동시에 이방의 남은 자에 대한 표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의 뜻이 넘치다. 무언가가 이렇게 어떤 지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고요. 원래의 그 이 야타르, 예테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그 어딘가를 넘고 능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기다, 넘쳐서 남은 것, 그러한 것이 이제 이 이드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고요. 이드로는 이방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큰 언약을 받는 그 시내산 언약의 조연 역할을 합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받는데 모세가 올라가고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또 그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서게 되는 바로 그 지점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갈 힘이 없던, 그래서 누워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드로의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고 또 모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돌보고 또 말씀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시내산의 언약을 받는 데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그 어떤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어떠한 그 의미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 시내산을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 힘이 조금 부족할 때 그를 찾아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넘게 한 그런 그 인물이 바로 이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명한 단어 가운데 하나,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점을 말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별로 변화도 없고 많이 애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계속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어느 지점이 되면 갑자기 그 변화점이 생기게 되는데 갑자기 확 무언가가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갑자기 조금씩 그 어떤 지점에 가서 확 바뀌는 바로 그 지점을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고 요즘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이럴 때도 그 역치라고 해서 갑자기 그 바이러스들이 갑자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바로 어떤 그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언가가 그 변화가 되는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가 끓는 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물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어떤 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99도에서도 안 끓다가 1도가 더해지면 이제 끓어오르게 되죠. 그러한 지점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티핑 포인트를,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넘치도록 나오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있는데, 이게 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기 전까지는 그냥 물은 물일 뿐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근데 물이 아구까지 다 채워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정도의 어떤 티핑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해주시는 사람으로서 이방의 남은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지금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돕는 또 다른 이방의 남은 자, 이방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품고 또 이스라엘이 그 지점까지 그 산을 넘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자들로 이방의 남은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엘리야 시대의 그 7,000명처럼 엘리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들이 또한 그것을 지탱해주고, 또 엘리야가 그 고비를 호렙산이 여기 시내산과 같은 곳인데 그 호렙산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자기 혐오나 허무함이나 또 힘에 부쳐서 완전히 그 번아웃된, 지쳐서 쓰러져서 누워버린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 동역자들, 그 남은 자들, 그것이 바로 이 이드로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또 이드로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큰 언약이고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큰 변화의 시간의 그 직전에 로마서 1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 카나라고 해서 이게 뜨거워지는 지점, 그 일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냥 냉랭하게 예수아에 대해서나 또 십자가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그냥 냉랭한 돌 같은 마음으로 계속 가다가 지금 점점 그 돌이 달궈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점점 달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데, 근데 어느 지점이 되면 엄청나게 그게 뜨거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산을 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뭐 돌을 이렇게 굴려서 이 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든데 거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잖아요. 그 어떤 한 지점을 통과하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제 온 열방의 제사장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 가운데에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온 열방의 구원, 온 열방의 온전함, 풍성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의 남은 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큰 변화의 지점을 그렇게 넘어설 수 있는 이 마지막 어떤 한 이 도움으로서 이방의 남은 자들이 그 돌출된 뭐 풍성한 또 넘치는 그러한 그 은혜로서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역사는 그 넘치는 순간부터 무언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어렵고 힘겹고 뭐 이렇게 돼서 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아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보여주시겠다라고 이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오늘 이 19장 1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전에는 르비딤에 있었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었는데 이 쉬려고 자리를 펴고 누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의미로는 이 치료의 병상 같은 곳이에요. 라파딤이라고 하는 것은, 라파는 이제 치유하다라고 하는, 딤은 이제 뭐 그러한 장소. 그래서 이 치료받기 위해서 누운 곳,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뭐 병원의 병상 정도 되겠습니다. 입원실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계속 누워 있는데 참 뭐 누워 있어서 편하고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 병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 임 집사님도 올해 병원에 며칠 계시는데 제가 가서 여쭤봤을 때도 이제 빨리 나가고 싶다고, 빨리 나서 나가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좀 더 쉬시면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나가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었는데, 그 르비딤에서 떠나는 것이 그 쉼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치유가 완성되는 순간이죠. 그 르비딤에서 떠나서 어디로 들어왔느냐? 신광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의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말씀을 받는 곳이죠. 미드바르인데 그 신의 광야, 신의 산이 있는 그 광야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내라고 하는 것은 뭐 신광야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 가시로 찌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시로 찌르는 곳, 그곳이 바로 신의 산이고요. 고난의 지점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르비딤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어떤 고난도 없이, 어떤 자극도 없이, 어떤 부족함도 없이, 어떤 핍박도 없이 그냥 르비딤에서 누워 있는 것, 그게 그저 자신들의 어떤 삶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복이 아니죠. 병상에 계속 누워 있는 것이 참 저분은 복 받아가지고 저렇게 평생 병상에 누워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르비딤에 누워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치유받기 위해서 어느 지점 가운데서는 쉬어야 되고 또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입구까지, 아구까지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지만은,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골로새서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남은 고난이 넘쳐나서 그의 몸된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르비딤에서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가는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고, 그 고난 받기 싫어서 나는 아예 그냥 주님의 길을 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뭐 우리가 상처받거나 아니면 뭐 고난받거나 뭐 핍박받거나 뭐 공격받거나 뭐 영적인 전쟁 뭐 이런 것에 이제 뛰어들기가 좀 두려운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이게 계속 유지되는데 머물러 있는데, 또 그 유지되는 걸 또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통과하고 싶긴 한데 또 고난은 받고 싶지 않고, 그러한 오랜 동안의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머뭇거림의 시간들. 근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돌봐주시지만은, 어떤 한 지점에서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돕는 그 조력자, 거기서 조금만 손을 내밀어줘서 통과하게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조력자가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그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방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 이스라엘이 그 지점을 넘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서 매년 갈 때마다 조금씩 이스라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같은 곳에서 처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예배하던 그 장소나 또 그 사람들 아직도 남아 계시죠.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아니니까 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그러면서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나 또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같이 이렇게 나아가서 그것들을 관찰해 보면 정말 변화가 좀 더딘 것 같지만 막 오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정말 그 넘는 그 한 지점을 향해서 이제 막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전에 눈덩이처럼 이제 조금씩 이제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믿지 않더라도 예전에는 굉장히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어떤 적이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신종 아말렉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합력하고 또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들이 있게 되고요. 또 그 베냐민 네타냐후 지금 현재까지도 총리죠. 근데 네타냐후의 그 최고 오른팔 정책 보좌관이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 일간지에 이렇게 그 보도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이 정책 보좌관으로 이렇게 세우느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이 유능하고 또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그 네타냐후가 그런 어떤 올바른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좀 젊은 그런 사람인데, 근데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정책에 관여하는 정도로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은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고 네타냐후 그 정권 자체에 어떤 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이렇게 미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심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누구냐 이런 것까지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지점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어떤 여정에 있어서의 일종의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복 받기 위해서 병 안 들기 위해서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어떤 그런 그 일종의 기복적인 신앙이죠. 기복적인 신앙도 꼭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구해야 되는데 복을 계속 구하고 복을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베풀어지죠. 근데 어떤 지점에서 이제 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온전하게 이렇게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수와의 질문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떠나 신광야에서 진을 쳤다. 진 친다는 것은 우리가 군대의 어떤 정렬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정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루게 되었냐면 이방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와 만나서 모세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 때 또한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당신 이방인이고 미디안 제사장이지 우리 이스라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당신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우리 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루게 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기 곳으로 평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곳, 여기 광야를 또한 자기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18장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 여기서 시간적인 배경으로 그 석 달째라고 하는 말이 19장 1절에 있죠. 그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의 경과를 말하고, 지금 이제 2020년이 1월, 2월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이 돼서 뭐 석 달 뭐 이렇게 뭐 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샬롯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3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그래서 이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너희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또한 그 시내산의 언약에 있어서의 그 또 다른 시간적인 배경인데,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이제 그 3이라고 하는 숫자이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우리가 양육받아서 그렇게 이 주님의 해산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3개월이라고 할 때에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늘의 숫자이고요. 이 개월이라고 할 때 이 호데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호데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떤 이 호데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달이라고 하면 달이 그냥 바뀌었네, 한 달이 그냥 흘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호데시라고 하면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그때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달이 됐으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호데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그냥 시간이 흘러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다음 단계로 이 세 번에 걸쳐서 새롭게 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됨을 입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일단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워졌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특별히 만나를 받게 되죠. 그게 굉장히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만나를 받는 이 새로움을 그렇게 받게 되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신의 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르비딤에서 떠나서 신의 산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러한 새로움을 입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달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내가 조금 나이를 먹어가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또 달이 바뀔 때마다 나는 매달 더 새로워집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월상 예배를 이제 로시 호데시라고 해서 그 새롭게 되는 것의 머리라고 하는 뜻의 그 월삭을 매달 그 첫날에 이제 드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넘치는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게 되고, 그 넘치는 단계로의 진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거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의 날개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신부가 광야의 자기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도 독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독수리의 이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독수리라고 하는 뜻이,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독수리 하면 이렇게 아주 날아오르고 막 높이 나르고 이런 것을 이제 독수리의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만은, 독수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네쉐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네쉐르 팀, 그 지난해에 왔던 이글스 프로젝트를 네셔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네쉐르인데, 네쉐르가 무엇이 이렇게 찢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요. 또 해산의 지점 가운데서 그 양수를 막고 있던 어떤 막이 터지고, 이런 것이 이제 네셔르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새로운 단계가 확 열리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죠. 그걸 이 네쉐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날개로, 그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하나님께서 이게 변화시키시는 어떤 그 변화의 어떤 지점들을 또 네쉐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날개라고 하는 건 이게 캄페라고 해서
이 장막에 이 네 말뚝이 박혀진 바로 그 지점, 혹은 이 사람에게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나중에 레위기의 규례 가운데서 이 옷단의 이 술이 있지 않습니까? 옷의 그 끝단, 그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 너희를 이렇게 업어서 너희들 들어 올려서 여기로 이제 어떤 완전히 다른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 이 떡과 또 자기의 어떤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단계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이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흔히 성령과 또한 말씀을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그 합력되는 어떤 두 제사장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날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여러 여정들의 이야기들을, 짧지만 이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짧은 시간일 수 있을 겁니다. 석 달. 근데 그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그게 정말 무언가가 그 막혔던 어떤 그 막이 찢어지는 것과 같이 아주 새로운 단계가 계속해서 다음 막이 열리고 다음 막이 열리고 다음 막이 열려서 이 삼막제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굉장히 새로운 지경의 새로운 세계를 정말 열어주시는데, 이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온 세상, 콜하 아레츠라고 하는 온 세계로 시야를 확 올려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땅만 보고, 땅도 아니고 그냥 자기 그 손에 지푸라기가 있냐 없냐, 그 오늘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벽돌을 오늘 100개를 구워야 되는데 이 100개를 구울 만큼의 이 지푸라기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어려워하고 막 울고 막 서럽다고 하고, 나는 뭐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세계, 우주, 그것으로 시야를 확 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에 매여있던 어떤 노예의 삶에서 전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광대함으로 시선을 확 올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다 그냥 우리의 삶에 갇혀 있잖아요. 다 뭐 지구는 다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냥 뭐 나의 삶과 내 처지와 내 컨디션과 뭐 내 건강과 나의 어떤 재정과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거기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래 본래 가지고 있는 시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높이 날아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품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진흙 가지고 그냥 벽돌이나 굽고 그냥 땅에 머물러 있고 무덤이나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피라미드의 어떤 한 조각이나 더하는 사람들로 그냥 대적이 우리를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온 세계를 또한 다스리는 거룩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개봉했던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게 좋은 영화인지 안 좋은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뭐 그 세상이 좀 어려워지고 막 그래서 이 기후가 막 급변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땅만 보고 있어서 그 주인공 남자가 처음에 그런 말을 합니다. 집 앞에 앉아가지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우주로 나아가고 저 하늘에 대한 어떤 꿈을 꿨었는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 땅과 이 땅의 모래들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전에 그 나사 직원이었던 그 나사의 어떤 우주 비행사였던 그 주인공이 이제 그냥 당장 먹고 살 그 식량이 없어서 이 쩔쩔매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걸 뚫고 이제 다시 이제 우주로 나아가고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돌파구를 그렇게 찾는 어떤 뭐 그러한 내용이 뭐 주된 그런 그 줄거리인데요. 이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땅만 보던 사람들이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내가 먹을 게 있냐, 오늘 내가 마실 물이 있느냐, 이거에 계속 매여 있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내가 이 광야를 이렇게 걸어갈 만한 어떤 힘이 있냐,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막한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신앙은 그 이전까지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 민족신입니다. 민족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고 그 애굽 사람들은 라를 섬기고 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그런 많은 신들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실은 너희만을 위한 어떤 그 지역신이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있어요. 창세기가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그 출애굽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시내산에서 다 주어진 것이죠. 그 세계관이 바로 여기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세계의 신이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뭐 복을 받고 재산을 많이 갖게 되고 평안하게 어디에 이 두 다리 뻗고 이제 누울 그러한 집도 사게 되고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민족, 온 세상의 그 민족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민족들의 하나님 가운데서 너희는 나에게 속한 나의 어떤 여기서 소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말을 세굴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특별한 보석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감추어진 어떤 비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세굴라라고 하는 말이 잠가두다, 감춰두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소유들은 우리가 어딘가에 잘 감춰두고 잠가두고 비밀하게 그렇게 보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특별한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세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특별한 소유로 온 세상 가운데에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는가? 그래서 뭐 나머지는 굉장히 이 나머지 민족들은 하위 개념이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존귀하고 특별하다. 물론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혼자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 제사장이 제사장 되는 데에 있어서의 목적이 있죠. 백성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또 이 코하님이라고 하는 것, 이 카한에서 나온 말인데 중재하는 자. 그래서 이 서로의 어떤 불화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제사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 제사장이 온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언약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거는 그 이전에 벌써 일어났던 일이, 출애굽 당시에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잘 살게 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냐, 혹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 제사장을 교회의 목사로 생각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죠.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들 이해를 하십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제사장이 지금 어떤 상태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별로 우리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 그 하나님과만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지만, 또한 이 가정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만은, 이 아버지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런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서는 것을 위해서 또한 가족들이 많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세우고 또 함께하고, 또 그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지점을 넘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이러한 것이 이제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고, 이스라엘 세우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서게 되면 온 세계의 충만함, 온 세계의 구원과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품는다, 이스라엘 회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그 존귀함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혜가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이 매듭의 꼭지점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실타래의 마지막 그 꼭지점에 있는 매듭과 같이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온 열방의 상태와 연결되고요. 이스라엘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열방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어떤 결정적인 그러한 이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지금 돕고 애를 쓰고 이스라엘 그렇게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마침내는 그냥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스라엘 아직도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하잖아요. 전도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방인들은 다 그냥 망할 거고 하나님 그냥 버리셨고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잘못된 믿음인 거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초막절도 결국에는 열방을 위한 그 예배로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인데, 열방을 품지 못하게 하고 열방과 불화하게 하는 것, 특별히 제사장이 그냥 자기만
비리비리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과 불화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을 싫어하고 신뢰하지 않고요. 또 제사장도 백성들을 원수처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싸우게 했고요. 원수 맺게 했고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수 맺으면 대적은 승리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왕국이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적이 계속 이스라엘과 이방이 만나고 함께하고 또 그들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분노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해왔죠. 근데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뚫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이겨서 이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이 맘케렛 코하님이라고 하는 온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서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재하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어떻게든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중재를 하는 것,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중재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죽음 대신에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중재자로서 산 제물이 되시죠.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그런 그 구원의 중재자로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뭐 아직 완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얼마간의 이렇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고 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답답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방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의 회복이 그 반유대주의와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고 또 원수 맺게 하는 것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착각해왔던 이 이방의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내가 품어야 될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들과 회복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원수 맺게 하는 그런 주술을 대적이 써놓았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서 다시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고비를 그 정상을 넘어가는 그 지점이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도 계속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뭐 그렇게 큰 일을 우리가 벌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돕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돕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이 어느 지점이 되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티핑 포인트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의 그 몇몇 사람들이 이걸 돕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게 무언가에 대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 지점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그 아주 미미한 소수의 어떤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취급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교회들이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 이 루벤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 순복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 한국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뭐 이런 그 뭐 멸시를 받아가면서까지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이 믿음과 삶의 헌신을 그 방향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드렸던 한국 교회의 또 남은 자들이 그런 역할,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작년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러한 열매들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이드로와 같이 돕는 자가 되고 또 아주 결정적인 어떤 마지막 그 한 고비를 넘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의 조력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뭐 어디 이렇게 그 해외에 뭐 이렇게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 정말 그 이 선교지라고 하는 곳은 뭐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짧게 나가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진짜 어떻게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냥 그 매일 아침마다 뭐 이렇게 그 스리랑카에 갔는데 이 목탁 두들기는 소리에 잠이 깨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 국토의 그 새벽마다 그 불경 소리가 외워지더라고요. 불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막 이렇게 혼탁하고 좀 어렵고 막 항상 그냥 뭐 그 전구 몇 개가 나간 것처럼 항상 그냥 어두운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제가 영적으로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뭐 그러는데 며칠 동안은 굉장히 그렇게 막 금방 소진되더라고요. 금방 어렵고 지치는데 근데 그때 이 후발대로 누군가 이렇게 어떤 몇 명의 형제들이 환한 얼굴로 이제 웃으면서 막 그 뒤에 도착해서 또 오랜 시간 또 차를 타고 이게 우리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좀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딱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너무 막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또 그때 뭐 제가 이렇게 그 형제들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형제 가운데 한 형제는 이제 그 산정원 교회 그 순교자의 이 후손 그 이제 손자인데 그 순교하신 그 산정원 교회 뭐 주기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남은 분들이 이제 교회 지키다가 순교하신 그 장로님의 이제 뭐 그 증손자인데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이게 굉장히 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이제 고비를 넘길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와 또 복음의 어떤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 하면 이제 그런 생각나는 그런 그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누가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로 그를 찾아가서 한 번만 더 도와주면 한 번만 더 그 고비를 넘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넘치는 은혜로 그렇게 이끌어주는 어떤 그러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의 개인의 이야기든 아니면 이스라엘과 또 열방의 그런 그 구속사의 관계이든지 간에 바로 이러한 이 남은 자로서의 이드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돕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그냥 나의 세계의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 시야가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도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주님 말씀 품으면서 또 우리에게 이 변화의 시간, 거룩함의 그 고비를 넘어서서 전에 갇혀 있었던 어떤 모든 문제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온 세상을 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주신 말씀 또 마음들 가지고 주님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도 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이들처럼 이방에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문제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지점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쁘고 또 감사한 그런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과 또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 제단에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향해서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와 예배의 기쁨,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우리 새롭게 또 기대하며 또 준비하고 있는 샤밧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는 세대 가운데 나타날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거룩한 사명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한 세 사람의 귀한 은총의 빛을 주여 우리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소유가 된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들을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내 안에서 맴돌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것이 아구까지 차오를 때에 주여 포도주가 되어서 온
또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에 이 나라를 유명하게 하시고 또 한류나 또 아카데미상도 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정말로 온 세계가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하고 또 호의적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것이 바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는데 정말로 우리가 온 세상에 그런 넘치는 은혜를 그렇게 가져오는 그런 이방의 남은 자 이드로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택하시고 세우신 데에 그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온 열방과 또 정말 미전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온전하게 미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재단들이 회복되고 또 이 나라의 모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이렇게 온전케 되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저 북녘 땅의 백성들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도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돈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 이 땅 끝에 민족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온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정말로 그 땅과 그 백성들이 온 열방을 품는 또 온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설 때까지 주님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이 한세 사람의 거룩한 길 가운데로 주님 온전하게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들 또 사역자들 위해서 시간 중보하면서 그 땅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구별하여 세우신 저 제사장 나라가 온전하게 열방을 품으며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의 말씀과 은혜와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넘쳐나게 할 자들로, 이방의 남은 자들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품게 된 것처럼, 또 한세 사람을 꿈꾸게 된 것처럼 주여 한국교회의 모든 재단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이 나라가 참으로 온 열방 가운데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봅니다. 주님, 이제 이 나라가 그러한 선교와 또 이스라엘 회복에 이드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의 재단들이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주님의 그 넘치는 은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이 온전한 그 변화의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끌어오르는 그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기도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